묵상 시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산돌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노력과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이 또 그런 어떤 정성들이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절대로 상달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고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켰고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 혹은 신원, 중보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가증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노력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도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에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올라간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다 이것을 걸러내시고 씻어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서 그분이 들고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통해서 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항상 올려집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또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통과되지 않고 들어갈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향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고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거나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실 때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보내주십니다. 정확한 루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며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죄인은 그 제물, 즉 흠없는 어린 양, 그 제물을 데려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죄인이 기도할 때 그 제물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로 태우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울 때 제물에 연기가 나겠죠. 그때 그것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물을 태웠을 때의 그 냄새가 사실은 되게 역겹지 않겠습니까? 되게 역겹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날 텐데 어떻게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죄인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번제물을 태우게 될 때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확 피어올라서 하늘로 향하겠죠.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향하게 되면서 그 연기로 인하여 죄인이 하늘에서 봤을 때 그 연기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에 특별히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안수하고 불태운 그 번제물에게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죄인의 모습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그 번제물에서 희생하고 있는 희생당한 번제물이 보이고 연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번제물을 태우지 않고 연기로 그것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왔을 때에는 하나님 눈에 죄인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말은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타게 되었고 그 탄 것이 연기로서 하늘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감춰버리고 덮어버리고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디어 연납되는 기도가 또는 연납되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뻐 받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즉 연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서 바로 번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덮어버린 상태,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께 나타날 때에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간합될 수 있고 연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덮여주시는 의, 입혀주시는 의,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는 다 가려지고 덮여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와 정성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려진 상태가 아니라 덮여진 상태가 아니라 자꾸 나의 어떤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락하다라는 이 표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나타났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죄인인 아벨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아벨에게 덮여졌습니다. 하나님 눈에 아벨은 지워졌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연기가 없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공로, 그의 노력을 상징하는 농산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릴지 아벨의 제사를 드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그분과 우리가 철저하게 연결되고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하나님 눈에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정성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놓치고 또한 내 상태와 내 어떤 노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로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시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나의 삶이 다시 연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성경 암송 캠프를 진행합니다. 쉐마 성경 암송 캠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